네, 우리 124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편도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이 시편의 장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일단 뭐뭐 하소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니면 뭐뭐 찬양하라 들어있습니까? 네, 찬송할지어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찬송할지어다가 들어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감사시편이고 하나는 찬송시편인데 그거는 뭐 굳이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 이거는 감사시편인데요. 왜냐하면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네, 노래하는 거죠. 감사하는 노래. 그래서 124편은 그런데 개인이 찬양한 게 아니고 뭘까요? 그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동체 감사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감사시. 자, 124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124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근데 129편 보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124편과 129편이 똑같이 그 공동체가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공동체 감사하면서 회중들이 하나님을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감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 뭘 노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무서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고 6절에서 7절은 무서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8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 8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에게서 온다. 그거를 공동체로 확대한 거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시편을 사실은 많이 불렀습니다. 어디서 많이 불렀죠? 이거죠, 이거. 오, 우리 영혼이. 그게 이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124편에 있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호와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1, 2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와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2절 우리를 대항하여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에요. 7절에서도 올무로 새를 잡는 사냥꾼이 대적이잖아요. 그죠? 사람, 둘 다 사람. 그 다음에 3절은 산채로 우리를 삼키는, 산채로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죠? 동물에 대한 비. 그 다음에 6절에 날카로운 이를 가진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뒤덮는 물과 휩쓰는 물. 이게 전부 다 뭘 말할까요? 대항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산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짐승, 이로 우리를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짐승, 그 다음에 우리를 막 덮쳐오는 홍수와 같은 물, 전부 뭘 말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거를 시적으로, 그죠? 시적으로 이렇게 확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보시니까 뭐가 됐어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고, 여호와가 우리 편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자, 처음에는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죽겠습니다, 하나님.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나니까 그다음에 뭘 했을까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같이 공동체가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로가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125편 확신을 갖는 건데, 그래도 읽고 넘어가야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뭐뭐 하소서 나오죠. 이건 기도 시편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뭘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거를 확신을 주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죠? 121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124편에서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홍수와 같은 대적들, 어떤 때는 맹수와 같은 대적들, 어떤 때는 뭘까요? 사냥꾼과 같은 대적들에서 막 공격받고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그죠? 포로를 잡아가 버리고 막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에 쫙 둘러싸여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새인 예루살렘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어려운 백성들이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절에서는 그의 백성, 3절에서는 의인들 두 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서는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5절에서는 이스라엘로 무려 7차례나 언급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또 확신도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런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2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얼마나 안전하냐. 첫 번째 시온산이 경관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이. 자, 시온산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뭘까요? 시온산이 있는데 그 산을 다른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 안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비유. 그 다음에 3절 악인의 권력으로부터 안전한 의인의 땅이에요.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느헤미야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악인의 권력들로부터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는 이제 개인 성도로 볼 수도 있고, 그건 뭘까요? 교회의 안전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에 대한 복주심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건데, 선한 자들에 대한 복주심을 강구하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사는 게 쉬울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계속 보시면 되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의를 행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죠? 배신당하고 모욕받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 그때도 돌아가시면서도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그래 봐야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만 하셨어요? 네. 부활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네.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셨다는 것을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고난당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다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순교도 당하시잖아요. 고난당하시다가 순교도 당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이 시편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왜요? 비록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어디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탁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6편도 많이 부르죠. 우리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126편을 보겠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126편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인데, 자, 이거는 시온과 그의 백성의 꿈 같은 회복을 회상하면서 네게브 시내들 같은 회복을 강구하는 공동체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여전히 누가 공격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죠?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과거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과거, 그 꿈 같은 놀라운 회복을 회상하면서 그죠? 앞으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 시편, 이 장르는 기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렀습니까? 우리가 불렀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니까 공동체 기도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뭘까요? 과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요, 과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미래의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놀라운 구원을 늘 회상하면서 그죠? 우리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그러한 이제 기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는 거죠.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과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좋으면, 정말 좋으면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요. 자, 과거의 구원이 우리의 운명을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뭐처럼? 네게부의 시내들처럼, 남방의 시내들처럼. 여러분, 이 시내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쫙 보시면은 남방이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그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사막, 이 광야가 굉장히 황무지예요. 황무지인데 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은 갑자기 물길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물이 막 흐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물이 확 생기는 거. 이런 그 강을 뭐라 그럽니까? 와디라고 하죠. 와디. 건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분명히 메말랐어요. 메말랐어요. 너무너무 메마른 땅이었어요. 식물도 하나도 없고 정말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더니 물길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꿈 같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꿈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꿈꾸는 자들, 그거는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실 때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요거는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시는 왜 시냐? 융통성이 많아서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그래서 시가 번역하기 힘들어요. 좀 사실은. 자,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나라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 나라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느냐 말이죠.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봤다. 2번이나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봤다. 여러분, 큰 일, 이제 출바벨론 또는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교회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과거의 교회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그죠?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그때의 놀라운 큰 일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흥겨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단을 거두고 추수할 그날을 꿈꾸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절부터 다시 보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자,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저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가슴이 늘 답답하고 막 이랬는데 그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렇게 이런 어떤 환상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어떤 그 확신들이 느껴졌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야, 너 뭐 할 거냐 졸업하고. 그래서 나 신학교 갈 건데 그랬더니 굉장히 불쌍하다는 듯이 정신 차려라.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걸 결정했을 때 그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가는 게 세상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뭐 취직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제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 거고 뭐 제게 하나님, 하여튼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런 확신, 뭐 기쁨 이런 것들이죠. 꿈꾸는 것 같았던 이제 그런 기쁨의 시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그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120명, 그죠?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이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짠돌이들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고 그죠? 뭡니까?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겨자씨 같은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수많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급격하게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핍박하고 그런데 핍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독교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를 삼켜요? 로마를 삼켜요. 그 로마 제국을 타고 온 세상에 이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네로의 핍박과 또 그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핍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척박한 땅까지, 그죠? 대구가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지만 밤에 보시면 십자가 많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또는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주실 때,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 견고하던 시온성이 철저하게 불탑니다. 다 불타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아이벤 부녀자들의 배를 치르고 아이들을 집어서 바위에 던져버리고 불을 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여러분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가셔서 그곳에서 남은 자들을 남기셔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강력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치시고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책이냐면 관용 정책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요 페르시아 제국은 250년을 갑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몇십 년밖에 못 가요. 철권 통치를 했거든요. 잔인하게 죽이고 막 포로들 막 억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했느냐? 관용 정책을 펼친 거예요.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전을 짓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 종교생활 하게 하고, 그죠? 농사 짓게 하고, 그래서 세금만 잘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쟁할 때 용병을 군사들 자출하고 뭐 그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게 전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돼 가지고 성전 건축했죠. 그 사람들이 돈 돼 가지고 율법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이 돈 돼 가지고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 꿈 같은 일이죠. 그죠? 꿈 같은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인생을 봐도요, 예수 믿고 나서 참 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 아내가 얼마나 불쌍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 입에 저절로 웃음이 막 넘쳐나요.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아시죠? 영화. 이집트 왕자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안 보신 분들은.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만화 영화인데, 그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탁 임하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다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에서 막 나와가지고 수레를 끌고 막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히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그 장면을, 그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웃음으로 혀에는 즐거운 흥겨운 노래 소리가, 그래서 그 음악이 잔잔히 흐르면서요, 그죠? 그 노래 소리가 확 들리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때 나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이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애굽이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큰 구원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노래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교회가 위태로울 때, 가정이 힘들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 개인의 구원을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죠? 그때를 회상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죠?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사역들.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걸 회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미래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호와여 네게브 시내들의 물길을 돌아오듯이, 여기 시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디, 건천을 이야기하는 와디. 우기 때만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물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여 네게브 시내들, 네게브는 이제 다른 말로는 남쪽입니다. 남쪽. 네게브가 남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쓰면 네게브고, 일반 명사로 쓰면 뭐가 될까요?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 시내를 돌리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남방 시내. 그 말 같은, 이제 네게브가 남쪽에 있고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물길이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뭘까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처럼
엄하듯이 지규법이죠.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흥겨운 노래 부르며 주수할 것이다. 정령 씨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들을 들고 흥겨운 노래 부르며 돌아올 것이다. 자,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흥겨운 노래 부르며 주수할 것이다. 자, 보세요. 눈물을 흘리다, 흥겨운 노래 부르다. 어떨까요? 반대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 주수한다. 반대죠? 이런 거를 아까 우리가 본 것은 유의적 병행법이다 했는데 요거는 반대를 가지고 똑같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반의적 병행법이다 그럽니다. 반의적 병행.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병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 시를 읽을 때에 이런 이제 것들을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죠? 우리 교회가 위기에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흥겨운 노래 부르며 그것을 주수할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힘들게 이렇게 전도하면 주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너무 그렇게 제한되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령 씨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반대는 뭘까요? 반드시 곡식단을 들고 이렇게 봤죠. 여기 탁 A, B, A, A-B'. 씨를 담은 곡식단을 들고 여기는 울면서 나갔죠. 근데 여기는 뭘까요? 흥겨운 노래 부르며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죠, 그죠? 요거랑 반대. 요거랑 반대.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꿈만 같은 그런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꿈 같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 꿈 같은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이 씨앗은 이 열매는 언제 거두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는요. 개인적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노력은 언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때에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래서 교훈과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운명의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꿈 같은 구원을 새롭게 돌아보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운명이 비천한 여종과 같은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써 놀라운 꿈 같은 구원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을 뚫고 교회의 부흥을 간구하며 울면서도 믿음과 의와 말씀과 순종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욕하는 것은 쉽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설교 못하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뭐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또 비판도 해야 돼요. 왜냐면 바른 글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교회 회복 안 됩니다. 누군가는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가야 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의 부흥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과 또 우리 개인의 뭐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126편이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이제 가사가 훨씬 더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봅시다. 기쁨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종말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37편에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셔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37편의 9절에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랬을 때 실제로 그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쳤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37편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실제로 했던 일을 대표적으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실 그날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 알아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저주의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주의 기도인데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109편을 보시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형제처럼 잘해줬는데 그걸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다윗이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해 하시고 그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가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109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 전에 이미 레위기에 보면 원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가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만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견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해야 되지만 그 노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은 뭐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사람이 그 악이 망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이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한 원수들이 그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 안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편의 말씀들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울고 웃으며 단식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그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그 선조들의 기도와 단식과 또 그리고 그분들의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단식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견디며 또한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이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